우리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모였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눈과 마음을 받아주시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독문제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이 우리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초장은 양떼로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184장입니다.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담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며 또한 주의 사랑을 진실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마땅히 받을 모든 기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육신을 누리는 동안에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어느 것에서 무엇을 하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바라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신 믿사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이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 기쁘게 순례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강구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 기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줄 모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금 기도할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요. 혹시 이번 주간이 우리 교회사에서는 어떤 주간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잘 안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부활 후 6째 주간은 이제 승천, 예수님의 승천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승천한 주간으로 되게 의미를 두죠. 그런데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그에게 그냥 아버지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거나 또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승천을 아버지께 간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다시 오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과 다시 오는 그 사이가 비죠.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동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 가야 될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야만이 누가 와요? 보혜사가 와요.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혜사, 돕는 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면 한 분이시지만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영으로 다 보내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지금도 하시는 일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즉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도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는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뭐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어떻게 한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나요? 우리 영혼을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살리셔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불신자는요, 죽음의 영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화를 내죠. 왜?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이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 막 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또는 불신자였던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사람을, 즉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살도록 도와주셔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세상에서 좀 종교를 하나 더 갖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가지면 좋지. 교회 나가면 좋은 말 들으니까.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영혼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단지 마음의 위로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요, 직책이 높거나 또 부자이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봐요. 돈도 많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부자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 하나.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액세서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영생은 이제 나 늙고 좀 단어를 누렸으니까 이제 이제 영은 뭐 천국 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액세서리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진짜 네가 영생 얻는 것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게 진짜 네가 말한 율법을 다 지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영생을 그저 액세서리로 종교를 그저 문화생활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영생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 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성령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접은 뭐예요? 붙잡다,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도록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누가?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고 믿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그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 돕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움직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뭐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이 뭘 도와주시는지, 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만 도우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만 만드시지 않으세요. 영혼은 맨 나중에, 육신을 먼저 만드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짐승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생명을 사람에게만 부어주셨어요. 영혼을 사람에게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그냥 부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생활 전부를 다 도와주신다. 믿으시기 위해서 오셨는 축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해준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람을 콕 집어서 일하도록 세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령은 우리가 말할 때 말솜씨에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누가복음 21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말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말 다들 잘합니다. 그거는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대하거나 계약하러 갈 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기획하는 것보다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좀 말주변도 좀 늘게 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이런 게 있고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공략하면 되겠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공식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거나 뭘 얘기하거나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그러난 다음에 계획을 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 계획했던 것 이상의 또 지혜로운 말도 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사도행전 8장 29절 시작. 성령의 비를 따라 이르시되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빌립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서 성령이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막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계속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은요, 그뿐만 아니에요. 도와주시는 거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근심도 해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도 성령이 근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저러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막 근심되는 데서 막 막아주기보다는 우선은 제가 왜 저러지? 하면서 근심부터 합니다. 심지어 성령은요, 속기까지 왜 속임을 당하기도 해요? 사도행전 15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 다 팔아서 갇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아까우니까 반은 남겨놓고 얼마나 남겨놓고 이게 다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냥 아니요 이거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좀 아까워서 반은 남겨놓고 반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면서 심지어 성령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반만 가져온 거예요. 일부만.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뿐만 아니라 모독도 당해요. 마태복음 10장 31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도 모독당해요. 그러니까 네 예수쟁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얘기를 하는, 이때는 성령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요 속임을 당하거나 모독을 당하면은 죽여버려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죽죠. 이건 수없이 많은 경험을 사람들이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교회 지을 때 도와준다고 해요. 미리 부도난 어음을 저한테 줬어요. 저는 그거를 모르고 부도난지도 모르고 그걸 물건값을 갚아줬죠. 결국은 나중에 그게 돌아오니까 만기가 돌아오니까 부도났대요.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그거를 내가 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60도면 돼서 죽었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성령을 속는 거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데 그렇게 일순간에 위기만 모면하라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날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전화하니까 그걸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정말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독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말하는 것도 없고 다 인도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도 알고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똑같은 자리에 가서 그 마음이
인격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똑같으면 뭐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품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성령은요, 우리 주 시스템의 회개에 이르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있느니 양심을 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믿도록 하고 우리가 회개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로 믿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고 회개케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할 때, 처녀로 임신할 때 그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신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임신하도록.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하는 게 뭐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꿔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안 돼, 나는 안 돼. 안 그래요. 오히려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될 것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게 뭐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걸 이건 안 돼. 포기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놓고 그게 가능하도록 꿈을 갖고 기도하게 하는 게 뭐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 통달, 그거 다 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기도조차도 성령이 대신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을 쏟는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기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같은 인격을 가지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육체적 모든 생활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럼 이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 늘 얘기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예수님이요, 성령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구한다 했어요. 기도한다. 이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람들과 말하고 또 불가능을 가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하는 것, 이거 모두 다 뭐를 통해서? 기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 뭐다?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아니면 저밖에? 성령은 이렇게 계십니다. 17절 시작. 그는 지혜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 속에 계신다.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한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불가능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소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말 주변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회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성령을 속이지 않고 성령 근심하게 하지 않고 모독하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요 기도의 발걸음이 돼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꼭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걸어다니면서도 눈 뜨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아버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느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성령의 동시를 받았어요. 이걸 갖다 성령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함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 몸이 이런 상황이 든 저런 상황이 됐든 성령의 도심을 계속 받게 돼요. 이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 나라라서 내가 누릴 몫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심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도록 도우신 성령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으로 도우시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식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 차를 주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도 기도, 뭐 일하기도 기도하고 하루에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되 큰 은혜로 믿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로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권능과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말 잘하고 지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어려움 처할 때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또한 도와주시기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 제대로 못할 때조차도 도와주시옵소서. 떠나보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 불가능한 일, 가능한 일로 바꾸시도록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시되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뜨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기도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방감도 곁에 주는 전하시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로 눈을 뜨고도 걸으면서도 무슨 행동을 하면서도 꼭 기도로 성령 도우심을 받기를 정말로 결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해버리기 위하여 그 가정의 식구들 말해버리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